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국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철, 또한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저녁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던 3일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날들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이 책에서 가져온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더래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나 공부 못해서 밉지? 야 괜히 났지? 이렇게 말을 계속 반복하더래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보면서 그 집사님은 엄마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주면서 기도했대요. 아들에게 이 말을 반복하면서 집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흘렀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따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이렇게 몇 년이 흐르자 변함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에 아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게임 대신에 책을 붙잡게 됐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거기다 썼더라고요. 자신의 신분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삶을 살거나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단은 우리의 무너진 그 마음을 찌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참소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당당히 선포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화상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지금 점검하고 가야 할 것 있죠. 그죠? 자,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할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배후에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거꾸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군가? 그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성자 하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아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몇 장? 13장 1절. 예. 끝부분만 한번 기억해도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죠? 우리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는지요? 너무나 세상 살기 힘들 때,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이,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큰 병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예루살렘이 재앙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걸 봐요? 재앙에 임하여 있는 이 시대, 그죠? 재앙이 있는 이 시대. 이 재앙이 왜 왔을까?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비탄을 토로합니다. 재앙이야! 이건 재앙이야! 절망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얼만큼 큰 재앙입니까? 금년에도 이 가을 비가 많이 왔어요. 여름철 비도 왔지만 이 남쪽에는 가을철 비가 왔는데 참 산을 막 다 나무를 베고서 거기다 도로를 내고 그 산을 개간한다고 해놔가지고서는 그 비가 오고 나니까 그게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과일밭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과일을 따게 됐는데 그 과일이 하나도 거둘 수가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린 거죠. 재앙이죠, 그죠? 그 속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표현하기를 그냥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절망적인 상황, 그죠? 황량한 벌판. 미가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와 같은 절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상황의 이유는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이 없는 사회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당시 예루살렘은요, 재앙 가운데 있었다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아는 한 얘기를 하자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 관점에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경고는요, 바로 성도들이 의롭지 못하면 성도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이 없으면, 그죠?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다 망한다예요. 소돔 고모라 성처럼 망하는 거예요. 성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재앙 속에서 어떤 고백을 남깁니까? 이러한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뭐 하겠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의로운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회복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뭘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린 것은 그가 장차 있게 될 위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위기가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지 않아서 경제적 손실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지 않아서 병들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역사 속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죠?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풀무불 속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카타콤 속에서 떨어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는 건 정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재능,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있는 지위, 아무리 많이 가지고 큰 것을 가졌어도 가실 때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그걸 뭘 끝까지 붙잡으려고 애를 쓰시려고 그래요. 그걸 끝까지 욕심내려고 그래요. 그러실 이유 없어요. 그분들은 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경쟁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록펠러가 그렇게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졌을 때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회장님,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돼요? 뭐라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 인간의 욕심이란 한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란 한이 없어요. 자기가 남은 생애 동안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써도, 그죠? 아니, 그냥 뭉떡뭉떡 나누어 주어도 못 다 나누어 주고 죽을 판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욕심. 안타까운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필요한 것에 얼마든지 나눠주고 쓰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게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나,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 아래 그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자, 이 말은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회중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은요, 유대의 4대 왕으로서 그 아버지 그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국력을 배양하고 국토를 튼튼히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돈이라도 한 번씩 만져봤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얘기는요 그래요. 그 돈이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이에요. 은행에 있는 돈이 여러분 그냥 숫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자기가 쓸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나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이거 잃어버리면은요, 내가 잘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내가 잘나서 돈 벌었지. 내가 잘나서 건강하지. 이러고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저 그 우상 숭배하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그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아합이 아람을 치자 할 때에 동맹을 하러 이제 내려가서 아람을 치러 가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자기 목숨만 간신히 건지게 돼요. 이게 열왕기상 22장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국력이 극도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자 그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밧은 이제
그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상황과 같지는 않았을까? 참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정치가 하는 건지 이게 나라꼴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그말 길이 없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배 채우고 있고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그들의 그 사고관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그게 세상 사람이지. 그게 세상 사람이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정부가 불신을 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이 불신을 얻고 그죠? 왜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냐 이 말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저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요즘은 조금 이제 풀려지는 것 같으죠. 그죠? 뭐, 요 3일 동안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마는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전에는 뭐 가족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어떻게 뭐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되어져요. 또 결혼식장도 지금은 음식만 나눠 먹지 않으면 몇 명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왜 예배 인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죠? 지금도 교회에서 전염이 됐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께를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믿습니까? 그럼요. 아주 속된 얘기로요. 코로나19가 걸려서 죽어. 그러면 어디 가요? 아니 천국 가잖아. 그걸 두려워하면 어떡하냐고. 그걸 두려워하면. 무슨 이 세상에서 200세, 300세 살 거예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이게 가설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유다가 엎드러질 것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엎드러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 되어져 가는 길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다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대적들을 진흙거리에 진흙과 같이 밟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실로 수많은 대적들에게 휩싸여 있습니다. 대적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때 우리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약하면 바로 이거잖아요. 자기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신뢰, 도우심은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 분명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죠? 말씀의 검 다 하잖아요. 그걸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가는 게 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미가는요, 그 궁극적인 회복의 날을 언제라고 하겠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뭘로 만든다고요? 아들로 만들고 신부로 만들고 성전으로 만든다고. 그죠? 이거를 그죠?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날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게 역사 속에 지경이 넓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적용시키라고? 나에게 적용시키라고. 그러니까 영적 교회가 건축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될 때 지경이 넓어진대요. 여러분은 지경이 어디까지가 될 것 같아요? 응? 대한민국 다 가지면 되겠어요? 요즘은 가상세계를 이제 만든대요. 가상세계. 지금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가상세계를 분양을 해요. 그걸 샀더니 그게 300만 원짜리가 지금 벌써 3천만 원짜리가 됐대요. 그것도 너도 나도 지금 살려고 그런대요. 앞으로 어떤 가상세계를 지금 살아가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만족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고 그것을 내 거로 마음껏 소용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의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될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까지 이루어진다고요? 나까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적인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로 갈 거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시는구나,
여기까지 넓혀져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고난의 역경을 넘쳐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진실로 큰 천국, 완성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귀한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심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처경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